여러분 성을 보시면서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기되어 공동과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제와 교회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찬양. 주의 찬양 구의 만물을 유한 땅의 삶에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면 주님 찬양해. 모든 주고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모든 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유익하게 라는 표어처럼 올 한 해 하늘꿈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육이 건강하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방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늘꿈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곳이 있다면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성도들의 일터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꿈교회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춘 믿음의 기둥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학교 생활과 일상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자기관리에 성실한 멋진 청년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 사랑받고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영혼육이 늘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일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목회자 가정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군 복무 중인 희민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건강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희민이가 있는 곳에서 늘 주변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장성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 그러니까 21절부터 좀 제가 읽어볼게요. 읽었으니까 뭐 특별히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형제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바보라고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야, 형제한테, 야, 바보야, 멍충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화를 내고,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내려놓고 화해하고 와서 이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므로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러므로 뒤도 이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형제에게 노하고 바보라고 화내고 바보라고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23절, 24절의 내용처럼 너희들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기 전에 원수된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제물 드리면 지옥 간다.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이런 말입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형제한테 바보 멍청아 이렇게만 해도 지옥 가는데 그러므로 마찬가지다. 니네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제물을 드리러 왔는데 제물을 드리려고 보니까 와, 저 사람한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어. 내가 뭐 거짓말을 했어. 사기를 쳤어. 아니, 저한테 상처를 줬어. 뭐 했어. 하여튼 원망받을 만한 일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일단 여기다 놓고 가. 재물 드리기 전에 가. 해결부터 하고 와. 화해하고 와. 용서를 구하고 와. 풀고 와. 그 다음에 재물 드려.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옥 가는 거야.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아무 거리낌도 없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주하나, 너 누구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있지? 시온이는 착해가지고 잘못한 거 없을 것 같은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적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운명은 항상 지옥입니다. 우리는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성경 말씀 읽다 보면 턱턱 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편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장 불편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니 살면서 어떻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 상대적인데 살다 보면 각자 입장에서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같은 일을 경험해도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원망스럽지 저 사람한테. 항상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이라서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성도들이 나하고 성향이 좀 잘 맞으면 좋겠는데 나하고 성향이 너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짜 저 사람하고는 친해지기 싫다. 저 사람 보면 좀 짜증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불편해요. 화목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야 너 걔하고 문제 있잖아. 걔랑 싸웠잖아. 걔랑 불편하잖아. 원망 들을 만한 일 했잖아 라고 하신다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응? 그나마 우리 성도들끼리라면은 그래 뭐 내가 가지고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용서를 구하래.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 가까우면. 저기 멀리 있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저기 뭐 전라도에 있어. 저기 뭐 경상도에 있어. 어떡할 거야. 예배 드리다 말고 전화라도 해가지고 막 아우 내가 막 이거 해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죽었어. 아유 뭐 안 돼 이거 얘기도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어쩌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이 너무 불편한 말씀이에요. 이거 해결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저도 그랬지만 예전에 여러분 원수진 사람 있어요? 화해할 사람 있어요? 화해하세요. 지옥 간대. 그 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설교했냐면 하나님이 예물 안 받으신대. 헛예물 하는 거야. 헛짓 하는 거야.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딱 중간에 딱 넣잖아요. 앞에 니네 형제한테 바보 멍청이라고 그래서 화냈어? 지옥 가! 지옥불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면서 갑자기 또 얘기가 나와. 그러므로 똑같아. 재물을 드려? 지옥 가. 형제하고 화해 안 하고 예물 드리면 지옥 가. 세상에 그 어떤 목사님이 세상에 그 어떤 뭐 선교사님이 세상에 그 어떤 신앙인이 어떤 대단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대적인 대답. 예수님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안 하셨을까? 그럼 예수님도 지옥 가야 되겠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당시의 종교적 상황입니다. 본문에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뭐 형제한테 바보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지옥불에 떨어지고, 뭐 라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고, 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차적 화자, 청중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는 예배라는 게 없어요. 우리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의 입장에 예배라는 건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 예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좀 참고적으로 그럼 예배하고 제사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제사는 말 그대로 제물을 바쳐가지고 갈라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제사고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예수님 이후에 생긴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영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과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결국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인데 영과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행위가 예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네가 나를 만났어. 내가 영과 진리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네가 나를 만난 그 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다,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앉아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열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초청할 마음이 열려 있으면 예수님 오시죠. 근데 마음을 열지 않아. 닫아놓고 있어. 그냥 내 생각에 빠져 있어. 딴짓이나 해. 귀로는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안드로메다로 가 있어. 막 뭘 하지, 어떡하지, 막 뭐 이거에 막 빠져 있어. 주님 생각은 없어. 그러면 그 예배는 뭐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예요.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이신데, 진리이신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건 실패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예배가 아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제물 중요한 거 아니야.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형제하고 화목한 게 중요한 거야. 형제하고 화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 근데 형제들하고 화해 안 하고 제물 드려봐? 니는 지옥 가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부모님이 이제 팔순잔치를 하셔야 돼. 팔순이 막 가족들이 모였어. 친지들이 막 모였어. 내 아들 녀석들이 이렇게 있는 아들 딸들이 있는데 이 새끼들이 막 미친 듯이 싸우고 저기 아버지 잔치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막 미친 듯이 싸우고 형이 막 오빠가 누나가 뭐 어쩌고 막 며느리 아이고 선생님 어쩌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냥 박살이 난 거야.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화장실 가다가 봤어. 네가 돈을 더 내야 돼. 내가 돈을 더 내야 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돈을 제사를 더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거야. 눈을 찔끔 감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이게 이제 뭐 해야 되니까 케이크도 부르고 카팅도 해야 되고 촛불도 꺼야 되니까 이제 오래니까 모였어. 그러면서 포커페이스하고 아버지 예. 그 아버지가 그거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미친놈 새끼들 쌍놈 새끼들 뭐 욕 안 나오겠어요? 야 가. 손님들이 있으니까 참겠지만 생질 있는 양반들 같으면 야 니들 가. 다 필요 없어 가. 니들한테 아무것도 안 줘. 야 거기서 살아있는 아버지를 두고 재산이었더니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어? 꺼져.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할 그 순간에 나한테 그러면서 막 아버지 제가 이 선물 뭐 얘가 좋은 거 뭐 선물 가져왔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고 받겠다고. 네? 어제 조카가 결혼했습니다. 황소연 아시죠? 황소연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축하해주고 네. 축하한다고 딱 돈 빡 100만 원 딱 싸주고 서로 오일 주면서 이거 발라봐 이거 너무 좋아. 비염 비염해. 형한테 형 가족들은 비염이 심하거든 애들이. 발라 비염 직방이야. 누나한테 확 주고 얼마나 행복하게 화목하게 기쁘고 즐겁게 마음 편하게 잘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했지만 풀었지만 이 문제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하고는 원수지고 누군가하고는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안 돼.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상태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럼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돌덩이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는 불편했거든요. 근데 잊고 살았지. 일부러 외면하고 살았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좀 미리 스포를 하면 굉장히 생각보다 자유롭습니다. 이 말씀. 자유를 줘요. 그래서 복음이야.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은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야, 니들이 바치는 제사, 제물들, 야, 나 안 기뻐. 전혀 안 기뻐. 아니, 싫어. 그리고 내가 니들한테 그 제물 요구한 적도 없어.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냐? 가증해. 꼴도 보기 싫어. 다 치워.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들의 제물을 싫어한 것일까?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학대하고 그들의 피를 빨았다는 거예요. 빨대 꽂았다는 거예요. 착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제물을 거부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화해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대신 제물을 죽여서, 원래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여가지고 대속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화목해지는 게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제사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십자가의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사는 뭐 때문에 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랑하려고. 그렇죠? 하나님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고 계세요? 야, 이웃하고 문제됐어. 이웃하고 문제됐어.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 안에서 네가 수평적 사랑이 해결이 안 되면, 예?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제사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신앙 전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금,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로 결론이 나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이웃과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그 제사는 어떤 제사다? 실패한 제사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기도회 할 때 막 어떨 때 막 저주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쵸? 다윗도 저주하면서 기도했어요. 맞아요. 그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실현할 수 있죠. 실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네? 근데 그거가 기도의 전부가 되면 그 뭐예요? 그 무당 이거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 기도가 하면 안 된다, 된다? 해도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거침없이 진짜 마음을. 제가 어제 한비한테도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 설교한 적이 있지만 같이 사역했던 예수전도단의 그 리더들, 저랑 동갑이었는데 그 한 간사님이 기도를 되게 바보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뭐 이게 아니야. 그냥 진짜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진실되게 하는 게 필요하구나. 나는 그분의 기도의 능력을 봤어요. 진실되게.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신원하는 기도 필요해요. 억울하니까 하나님, 나 저 사람 진짜 죽이고 싶게 막 마음이 아파요. 기도해. 네? 할 수 있어. 근데 그거가 결론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지 않은 기도가 계속되면 그건 실패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했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한 헌신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 충성, 실패한 헌금, 실패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신앙적 행위들이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론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 나야 돼요. 이렇게 담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야 돼요.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나의 어떤 독선.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신앙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과 내 고집은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해서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그냥 확인하세요. 쭉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말씀을 나눌게요. 그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압제하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철저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나와요. 이 내용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 거부하는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우격다진 막무가내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 나 싫다고. 싫어! 아닙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 사랑한다고 해. 근데 입도 안 닦고, 머리 막 떡져가지고, 이 안 닦고, 냄새나, 아이가 막, 발도 안 닦고, 꼬랑내 나고. 사랑한다고. 아니, 나 싫다고! 제발 이 좀 닦고 와라. 더럽다. 제발 양말 좀 갈아 신고, 옷 좀 갈아 신고, 머리 좀 감고, 머리 좀 이렇게 빗고, 단정하게 좀 오면 안 되겠니? 아,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라이지, 또라이. 병신이 또라이지. 또라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싫다고! 아닙니다. 제가 제사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또라이지, 또라이. 이 짓을 계속하는 거야. 구역질 난다고 제발 누런지 어떻게 고춧가루 어떻게 좀 해봐. 싫다고. 더럽다고. 구역질 난다고. 그러면 궁금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 거절하시는 제사를 끝까지 멈추지 않고 드렸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이웃을 향한 죄악의 행위들을 보장받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정당화, 요즘 말로 하면 물타기,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입을 막기 위한 입막음용으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고아들과 과부들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계속 미워할 건데? 걔네들 피 빨아먹을 건데? 등에 빨대 꽂아가지고 난 계속 쪽쪽 빨아먹을 건데? 나는 괴롭힐 건데? 고아들 무시할 건데? 그런데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지. 그 갈등이 되는데 어떻게 해? 그 행위를,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나름 착한 일을 하는 거야. 무슨 착한 일을 해? 제사라는 착한 일을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랬지? 그렇지. 오늘은 소 좋은 거 오늘은 양 좋은 거 잡아가지고, 오늘은, 비둘기 잡고, 막 곡식들을 막, 좋은 걸로 막 드려.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퉁치는 거야, 퉁치는 거. 착한 일과 나쁜 일 사이에서는 나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착한 일로 막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착한 일? 아니, 이거 말고 나쁜 일을 그만둬라. 나쁜 일을 끊어란데 이거를 계속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착한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죄보다 높은 덕을 쌓아서 이거를 상쇄시켜서 덕이 더 많으면, 좋은 일이 더 많으면 극락 간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게 자신의 반복되는 죄는 끊기는 어렵고, 그러니 죄를 상쇄시키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뭐로? 죄를 유지하면서 헌금을 하고, 죄를 유지하면서 헌신을 하고,
죄를 유지하면서 성경 필사도 하고, 죄를 유지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죄를 유지하면서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하고, 죄를 유지하면서 전도도 하고.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 목회가 좀 제가 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목회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 교회에서는요, 저 권사가 저기 집사랑 바람나고 저 집사랑 저 권사랑 바람나고, 어떤 권사님 여자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차량 운행해 주면서 아유 권사님 뭐 제가 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바람나고, 교회 식당에서 막 동호회 교회 식당에 자전거 타고 동호회인데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부부도 아닌데 이렇게 보면 그 테이블 밑에서 서로 발가락고 이러고 요질하라고 앉았고. 교회가 그렇대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대요. 그리고 예배 드려 막 성가대 막 미쳤어 막 정신병자들이야 다. 자기 죄를 멈추지 않고 다른 걸로 맥질하는 거야. 성가대로, 봉사로, 뭐 주방 봉사로, 뭐로 석회 예배를 드리고, 뭐 수요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뭐 헌금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불러놓고 너 왜 그러냐? 잘 안 돼요. 죄송해요, 잘 안 돼요. 이 남자 꼬시고 저 남자 꼬시고 그냥 엉망진창. 동물의 왕국 교회가. 큰 교회들은요 더 하대요. 그 목사님도 이제 중형 교회인데 더 큰 교회들은 더 난리 부르스 그냥 난리래. 되게 충격받았어요. 아, 실제로 그렇구나. 자기도 책을 쓰면 그런 내용 다 쓰고 싶은데 책을 쓸 수가 없대, 그런 내용을. 여러분, 그럼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승부하고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엎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죄를 어떻게 좀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착한 일, 하나님 보실 때 착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에?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소금을, 신한 소금을 수입 금지 조치 내렸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수입 금지. 그거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셨죠? 표면적인 이유는 신안군에 있는 그 무수한 섬에 잡혀 있는 염전 노예들 강제 노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여전히요 인신매매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평가했을 때 인신매매가 아주 심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노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를 통해서 노예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 예전에 보면 나쁜 남자 조재현, 지금 이제 완전히 퇴출됐지만 그 사람이 그 여배우 김기덕, 죽은 김기덕하고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그 여자를 데리고 막 섬에 돌아다니면서 그 매춘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납치하고 노예 삼고. 근데 지금 신안군에 있는 많은 염전 노예들은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몸은 튼튼한데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여러 사건에 대한 내용들 찾아보니까 뭐 어릴 때 요만했을 때 7살 땐가 30만 원에 팔려가고 애가 그냥 평생을 거기서 그냥 이렇게 노예로 살고 50년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일용직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저기 좋은 섬에 일당 30만 원짜리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섬에 끌려가가지고 너무 오래 잡혀있고 도망치다가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염전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야. 잡혀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요만한 쪽지에다 종이 어떻게 써가지고 누구 어떤 관광객한테 살짝 해가지고 뭐 경찰에 와가지고 뭐 몇 년 만에 풀려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밖에 수 없어요. 그게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매 그 기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신안군에만 섬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신안군에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알았는데 신안군에 전라도에 신안군에 1025개가 있답니다. 섬이 1025개가 있대요. 근데 거기는 배로만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가면 잡혀가면 못 나와. 마을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어. 어떻게 돼도 몰라. 여자가 잡혀가고 남자가 잡혀가도. 여자가 잡혀가면 매춘부가 되는 거고 남자가 잡히면 염전 노예가 되는 거고. 그렇게 수도 없이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범죄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카르텔의 이익. 섬마을 사람들, 그 소금 회사, 그리고 그 지역 공무원들, 경찰들, 정치인들, 수십 년 된 노예, 인신매매, 이게 전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카르텔. 그래서 22년도에 어떤 변호사가 신고를 했고 미국이 나서서 실제로 실사를 했고 실사를 했는데 두고 보고 있다가 실제로 이번에 딱 때린 거예요. 이제 나라의 형편이나 상황이 돌아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주변에 그 경찰들, 공무원들, 섬마을 사람들, 지주들, 이 사람들이 양심에 다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냥 그래 왔어. 오랫동안.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노예야. 그냥 노예. 저 여자는 그냥 창녀야. 그냥. 생각해봐. 우리 자식이 끌려갔다고 생각해봐. 끔찍해. 끔찍해. 진짜 끔찍해. 아까 설교 전에도 잠깐 생각하는데 끔찍해. 얘가 잡혀갔다고 생각해요. 예문한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수많은 남자들 받아내야 돼. 얘는 밤새도록 하루에 3시간 막 잠 못 자고 일만 해야 돼. 죽어라고 개밥 같은 거 먹고.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런데 이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파, 안 아파? 하나님 눈 돌아가시지. 미친 거지. 그런데 이 포주 새끼들이, 이 지주 새끼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 여기서. 목사님, 헌금, 신앙군 염전 내가 대표인데, 제가 이번에 11조를 막 1억을 하겠습니다. 다 찢어 발겨야지. 불태워야지. 막 쌍욕 나와야지. 근데 종교인들이, 어려운 거 믿음 좋으신 분이시라고. 목사가 막 이러고 있어. 그쪽에 교회 목사들 없을까요? 그쪽에 그 일하는 사람은 신앙인들 없을까요? 그 섬에 교회 없어? 목사 없어? 다 눈 감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겠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곧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원수된 모든 관계들이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화해되어야 한다. 이것이 온전한 제사가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 자매들, 이웃들과 완전한 그 100% 화목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화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온전한. 이게 되냐?
100% 완전히 화목할 수 있느냐? 답이 있냐? 없어. 불가능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럼 방법은 없냐? 방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이 없어서요. 답은,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답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답은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 첫째로 우리는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수직적 관계가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수평적 관계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뭐 때로는 하나님 뭐 신앙이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과 원수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본질적으로 나 하나님과 원수 먹을래 할 사람 없잖아요. 나 사탄 숭배자다 할 사람 없잖아. 수직적 관계는요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수평적 관계가 문제가 되죠. 원수와 원수된 형제와 화해할 수 있는가? 답이 있어요. 그거는 그 형제와의 화해, 화목은 내가 아니라 그 형제가 우리에게 화해와 화목을 선물로 이미 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화해와 화목의 요청에 응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와 본질적으로 원수되었던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와 본질적으로 원수가 된 형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와 원수된 형제, 원수된 이웃, 본질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원수가 되어 죽인 형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예요. 우리의 진짜 형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해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어. 뭐 얘도 있고 쟤도 있고 쟤도 있고 쟤도 다 있어. 그리고 예수님도 있어. 근데 내가 살면서 나도 모르는, 나도 기억 못하는 어떤 내가 가해자가 된 순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굴 때렸든지 욕을 했든지 경멸을 했든지. 그거 다 쫓아다니면서 화해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불가능해. 죽은 사람도 있어 이미. 안 돼. 근데 그들을 대표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들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해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야 용서할게. 내가 다 용서할게. 내가 다 용서한다니까? 일로 와. 근데 뭔지 알아 사람들이? 싫은데?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어. 아니 내가 다 용서한다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날 왜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하냐고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뭘 왜 죽었냐는 거야.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이 날 왜 용서하냐고. 이게 안 돼. 이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적 영적 상태를 못 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의 죄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막 이거를 말을 하고 막 세뇌를 해가지고 이게 바뀌어요? 바뀌어? 이게 바뀌어? 안 바뀌어. 자기 사고, 자기 세계관, 자기 신앙, 뭐 신념은 안 바뀌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한테 막 설명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한테 막, 좌파가 우파한테, 우파가 좌파가 막 설명하면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안 돼. 자기 신념, 자기 세계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되겠네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거 같지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알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만 돌아다녀. 뒤에 앉아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형제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제의 대표성이 예수님이야. 예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형제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 형제의 대표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된 제사,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화해하기 원하시는 참된 형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가 수평적,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수평적,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뒤에 앉아. 계속해서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보면 있어요, 없어요? 네, 시작. 고발하는 자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화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송사, 재판, 풀어줘. 송사를 풀어.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에 넘겨. 옥한테 잡혀가. 그리고 단 한 푼도 남기지 마. 다 갚어. 돈 갚어. 돈 다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송사 문제가 있어? 화해해. 화해 안 해? 지옥 가. 너 돈 안 갚은 거 있어? 안 갚았어? 너 지옥 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누군가의 핏값입니다. 그렇죠? 주한이가 20살이 됐어. 열심히 막 돈을 벌었어. 얘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얘가 빌렸어. 주한아, 나 100만 원만 빌려줘. 100만 원 받아가지고 라면도 먹고 밥도 먹고 월세도 내고 그렇게 했어. 얘가 뭘 먹은 거야? 얘의 피를 먹은 거지. 피땀 눈물을 먹은 거지. 얘 시간을 먹은 거지. 얘 인생을 잡아먹은 거지.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피땀 눈물로 100만 원을 갚아야지. 그치? 근데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은행한테 뭐 갚았는데 뭐 안 돼. 그 마음 먹으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충실하게 갚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단 한 푼이라도, 우리말로 야 1원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못 나와.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에서 못 나와. 이 얘기예요. 그렇죠?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는 감옥이겠죠. 근데 감옥은 뭐예요? 지옥이지. 너 돈 안 갚으면 지옥에서 못 나와. 나는 일생 누구한테 돈을 빌려본 적도 없고, 빌렸다 할지라도 나는 안 갚은 적 없다 하시는 분 들어봐.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마음의 빚이라고 한번 해볼까? 마음의 빚을 졌는데 난 다 갚았다. 마음의 빚도. 이거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 관계가 깔끔한 건 진짜 복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나는 나 자신을 나도 기억엔 없거든요. 돈 안 갚은 거.
모르지. 친구한테 100원만 하고 빌리고 안 갚은 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못 믿어. 왜? 기억을 못 믿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초등학교 때 40년 전에 친구 만날 거야. 어떻게 100원 어떻게 갚어? 돈은 못 갚는다. 지옥 형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한 푼도 남김없이, 예?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 혹은 율법의 문제, 하나도 남김없이 율법은 지켜야 되고, 돈은 하나도 남김없이 갚아야 되고, 죄의 문제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인간 자체의 가능성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가능성을 있지. 그런데 영적인 문제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바로 이단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갚아? 우리는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그래서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 계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분이 계산한 걸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하고 같대요. 6천 데나리온을 달란트 1달란트로, 그러니까 1만 달란트예요, 원래. 1만 달란트가 있는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랍니다. 같대요. 6천 데나리온을 모으면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데나리온은 성인의 하루 품삯이고요. 고로 1년 중에 300일을 일하고 365일 중에 300일을 일을 하는데 그걸 20년 동안 하면 한 달란트를 받을 수 있대요. 한 달란트. 먹고 쓰지도 않고 그냥 순수하게 365일 중에 65일은 쉬고 300일 동안 먹고 쓰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 돈을 모으는데 20년을 모으면 1달란트를 모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빚진 게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20년 곱하기 만을 해야 돼요. 1만 달란트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20만 년이 걸린대요. 20만 년.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10달란트 받고 싶어요. 5달란트 받고 싶어요. 엄청난 욕심입니다. 하고 대충 계산해봐. 1달란트가 그럼 얼마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막노동 얼마야? 아우, 계산하기 힘든데. 하여튼 수십억 될 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무슨 뭐 500원, 1000원 받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능성을 한 달란트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20년 일해야 되는데 20년 일해야 먹고도 쓰지도 않고 20년 동안 일해야 한 달란트인데 그 달란트를 묻어놓는단 말이에요. 어떤 바보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잠재력이 그 정도 있는데 바보 멍청이지. 어쨌든 근데 그거를 빚진 자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줘버려. 없어. 기분이 어땠을까? 와, 진짜 황당한 거 아니에요? 이제 황당하기 그지없는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탕감받은 자가 기뻐가지고 가는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 안 갚냐? 너 씨. 막 죽이려 든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를 소환합니다.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야 너는 네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돈 갚을 능력이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1만 달란트예요. 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벌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아까? 20만 년? 제가 20만 년이라고 했어요? 몇 년이요? 해놓고도 헷갈리네. 20만 년, 20만 년. 인류의 역사가 20만 년이 안 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수학적으로만 따져도 모든 인류의 인간들을 다 사신 거예요. 1만 달란트로. 다 산 거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거예요. 모든 영혼 다 샀다 이 얘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단 한 푼도 갚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탕감받은 자답게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은혜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탕감받았어. 너도 탕감받았어. 나도 탕감받았어. 우리 다 탕감받았어. 그러면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탕감해줘야죠. 용서해줘야죠.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세요.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주로 뭘 기억하죠? 피해 받은 걸 기억해요. 가해한 사실을 기억 못해요. 가해한 사실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살면서 여러분은 응어리가 진 게 내가 누구를 피해를 줘서 응어리가 남았어요. 내가 피해를 받아서 응어리가 됐어요. 피해 받아서. 근데 내가 가해자라고 칩시다. 내가 가해자인데 잘못한 걸 알았어. 깨달았어. 그럼 그거 다 쫓아다니면서 그 용서 구할 수 있어요? 없어? 99%를 쫓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해도 1%가 안 돼. 아까 얘기했죠.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행방불명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죽었을 수도 있어. 안 돼. 그럼 해결 안 되는 거면 지옥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목하고 맡겨드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말하는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어. 용기 있는 사람은 말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미안하긴 한데 말을 못해.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에도 마찬가지잖아. 막 미안한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미안해 이거 말 못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러니까 괜히 뭐 이렇게 이것 좀 먹어봐. 아니 뭐 괜히 뭐 이렇게 이러잖아. 다 미안한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하고 해결해. 그리고 직접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야. 은혜 갚을 일 있으면 갚고. 우리는요 살인자들이에요. 우리 가해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한계가 있어. 어려워. 진짜 어려운데 해결이 안 돼 잘.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로서 용서하는 문제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피해자로서 내가 피해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거는 나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용서 못해요. 막 미쳐 죽을 것 같죠? 그런데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어. 막 미친놈 막 죽일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해결해야 돼 그냥.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나는 의지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믿으면 안 되니까. 믿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고. 나는 용서가 안 돼요. 너는 용서가 안 돼.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용서가 절대로 안 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네?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조폭들도요, 막 이쪽 저쪽 막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막 팔 자르고 손 자르고 막 그러다가도 조직 대빵이 보스가 서로 화해하자. 묻고 가자. 그러면요, 내 보스하고 딱 털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하여서 말에 하물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깡패만도 못해, 깡패만도. 조폭만도 못해. 양아치들이야 다. 신앙생활이. 주님이 그렇게 하라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거야. 나는 안 돼. 그래서 모든 답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붙잡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나는 용서 안 돼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여전히 나는 미운데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여전히 나는 아픈데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 심판대 앞에서 딱 그러시는 거지. 너 내 이름으로 용서했냐? 너는 네 마음에 남아있어. 상처가 남아있어. 너 연약해. 너는 상처 덩어리야. 괜찮아. 근데 네가 내 이름 의지하여서 용서했으니 내가 없는 걸로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도 용서가 안 돼? 그건 아니지. 그럼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조직의 보스를 안 믿는 거야. 양아치인 거야. 신앙이 아니야. 힘들지, 아프지. 그렇게 예수님 의지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으세요. 해방감을 가지세요. 예수 이름 의지하고. 그리고 나는 잘 안 나오는데 화해 제스처가 내 몸이 굳어가지고 갑자기 내 마음이 막 확 다쳐가지고 안 되는데 그래도 의지하고. 근데 하나님께 넘겼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아니야.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성도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갚을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 우린 안 돼. 그런데 그걸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붙잡고 맡겨드리세요. 그럼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마지막 심판 때 네가 나 의지했구나. 내 이름 붙잡았구나. 그래 넌 오케이 패스. 넌 통과. 천국으로 가자. 근데 넌 교회 다닌다면서 끝까지 내 이름 안 잡았냐? 넌 지옥. 넌 날 믿지 않았어. 내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에게 화내고 우리의 인생이 살인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 어떻게 다 쫓아다니면서 회개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람까지 어떻게 회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꿨는데 그거 어떻게 다 갚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고 다 용서하셨고 대신 다 죽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예수 이름 하나 붙잡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나의 그 모든 것이 용서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예수 이름 붙잡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계 안에 한계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선한 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는 용서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예수 이름 붙잡고 내 안에 뿌리 깊게 남겨져 있는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용서합니다. 아멘. 주님, 이 기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주예숙, 강선규, 박상훈, 조유진, 강정모, 유아영입니다. 오늘 2명이 설거지 담당 중에서 빠졌는데요. 오늘 카레라서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좀 설거지 담당하실 때는 미리미리 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좀 빠지지 않도록 이거를 꼭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이 듣고 들어야 되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래서 맨날 빠지는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옷 다 어떻게 입고 와야 되는지 고지를 했죠. 원래 부활주일 색깔은요, 여러분 흰색입니다. 흰색. 그래서 뭐 다른 거 우리 앞에 또 무대에 쓰시는 분들은 특별히 흰색으로 그렇게 이제 흰색 밑에 바지 검은 슬랙스로 해가지고 통일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로 모일 건데 일단 이 카펫을 청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뭐 이거 다 연습 끝나고 위에 있는 의자를요 다 옆으로 빼야 돼요. 여기로 올리고 막 해가지고 뭐 저쪽 바깥으로 치우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다 비우겠습니다. 여기를 다 비운 상태로 해놓은 다음에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에 와가지고 그 온 사람들이 청소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의자를 다 옮겨야 된다는 거, 가기 전에 우리가 의자를 옮기고 가야 된다는 거, 네, 그거를 예배 끝나고 바로 그냥 하죠. 밥 먹고. 그렇고. 네. 아니 안 되나? 오케이. 네, 어쨌든 네, 가시기 전에 옮기고 가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을 때 옮겨야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연습 다 잘 해주시고요. 우리가 5월 10일에 교회에서 주님 찬양 경연대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5월 10일 토요일이죠, 목사님? 예. 네, 5월 10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님 찬양 경연대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큰 교회보다 공명감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첫 행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좀 출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출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지정곡이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출전하면 우리 교회가 상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주님 찬양 경연대회 가봤었잖아요. 진짜 못해요. 진짜 너무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날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치르는 첫 연합 행사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남 원장님 어디 있어요? 담배를 끊었답니다. 박수. 빨리 와서 손 한번 흔들어야죠. 빨리 와서 빨리 들어와요. 그냥 놓고 빨리 들어와. 담배를 끊은 지 3일 됐답니다. 박수 다시 한번.
그 아들이 엄청 좋아하네. 아빠를 칭찬했더니, 와, 그래요. 우리 강민혁 집사님은 천식 없애기 위해서 기름 좀 세게 해서 천식 오일, 뭐, 집사님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천식 오일을 제대로 잘 바르세요. 우리 공방에서도 천식 있는 애들이 다 나가지고 지금 천식 오일 발라줬더니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천식도 없애게. 담배도 끊었으니까. 아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네, 드리신 예물. 혹시 다른 거 좋은 소식 있으신 분 있으세요? 뭐 임신을 했다. 뭐. 네. 없어요? 임신할 사람? 예. 속회 헌금 꿈속 드렸고요. 선교 헌금 강준우, 강준호, 지성수 권사님, 강하음, 1000번째 현시온 나다나, 1000번째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11조 이희민 월급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95만 원이나 받았다고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계좌이체를 해가지고 11조를 보냈네요. 그래요. 잘했다 아주. 야 남자들아, 니네들도 가서 받으면 11조 해. 군대에서도 니네 그 신앙의 여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11조, 야 어린이들 11조 안 하는 애들 어릴 때부터 11조 해야 돼. 커가지고 11조 하려면 11조 못해. 그거 11조 신앙도 안 되면 되겠냐, 그치? 부모님들 신경 써서 애들 11조 하도록 잘 하세요. 용돈을 주시고 그런 분들은. 네. 선교 헌금, 11조 헌금 우리 박다솜 지사님, 11조 헌금 유하영, 감사 헌금 이호석 임민아, 아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희민, 이한비, 이슬비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호석 임민아 드렸고요. 어디서나 사랑받고 존중받는 이슬비 되게 하옵소서. 이슬비. 야 이슬비야, 그렇지? 너 어제 결혼식에 갔더니 사진 찍으시는 분이 이제 한 60 가까이 되신 분이신데 얼마나 많이 사진을 찍어요. 결혼하는 사람 찍어, 프로필 사진 찍어, 막 거의 반 관상 가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교통의경 했잖아요. 2년 동안 딱지를 딱히 실례합니다. 몇 조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해주십시오. 그거를 2년 동안 했더니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게 첫 관상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수십 년을 찍었으니 거의 반관상가야. 딱 그러더니 이슬비 보더니 너는 예술을 하겠구나. 얼굴에 돈이 덕지덕지 붙었어.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슬비한테. 그만 물자.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게요. 그만 좀 물자. 알았지? 아니라는 말 금지. 그래서 그만하고. 그렇지? 뭐 그만 커야지? 그만 눈물의 여왕 그만하고. 그래. 그렇지. 우리 아이들이 다 괜찮아요. 다 훌륭해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사자의 심장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없어서 이한비. 그렇지. 사자는 한 500마리 들어갈지어다. 다 씹어 먹을지어다. 포효하는 자 될지어다. 군생활 가운데서 리더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이희민. 자꾸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희민 어제 통화 이제 했는데,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때? 제가요, 총을 쐈는데, 만발 했어요. 다 맞췄어요. 그런 거, 10발을. 그래서, 근데, 유영수 집사님 다 맞췄어요? 그쵸. 근데, 그럼 271명 중에 몇 명 맞췄냐? 그때 한 10명 맞췄대요. 다 맞춘 거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스나이퍼 기질이 좀 있네. 그래. 근데 걔 옷이 소포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거기에 무슨 쪽지가 있어. 무슨 부대 차례 열중시험 한다는 인원 보고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 그래가지고, 야, 너 혹시 그 내무반에서 내무반에 소대장인가? 분대장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중대장이래. 271명 중에 자기 270명 세워놓고 자기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전체 차려, 열중시험, 인원 보고 이거 한다는 거예요. 271명 대표로. 그래? 그랬더니, 제가요, 연대장이 오셨는데, 자기가 악수를 했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제가 가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논산 갔다가 경찰학교로 넘어갔을 때 제가 그렇게 중대장에 보고하고 그랬거든요. 야, 너는 아빠하고 똑같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가족들한테는 찐따 같고, 아니면 조금 뭐 부족하고 그런데 애들이 나가기만 하면 애들이 짱을 먹어. 박혜연이도 봐봐. 회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들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전 믿습니다. 잘 나갈 거예요, 아주. 네, 예수 이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은혜야, 너는 시간을 좀 잘 지키면 타이머를 맞춰놓고 항상 알람을 해놓고 움직이고 일어나고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면 너는 훌륭한 연주자가 될 거야. 알지? 그 좀 자기를 개발해야 돼. 그래요. 감사헌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지정숙 권사님, 감사헌금 박상훈, 권혜선, 박혜희, 유혜린에게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게 하옵소서. 유하영은 어디를 가나 사랑받고 존중받게 하옵소서. 유주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끝도 없게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조경미 지사님, 그렇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모에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이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하소서. 게으름보다 부지런한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강정모는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될지어다. 경모 고3 학업생활 인도하소서. 공부할 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불안한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경모는 불안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예은, 예슬, 다원이를 주님께서 잘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었고 일평생 주님을 예배해 드리는 것을 최우선이라 여기면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랑받고 존중받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은혜, 조예은, 조예슬, 이다운 지혜가 충만하고 사랑받고 존중받게 될지어다. 오직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김자원, 김승윤 형제는 교회 오늘 못 나왔죠? 계속 안 나오고 있죠?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도테라 사업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온라인으로 대구에 사시는 분이 37만 원 상당의 도테라 오일을 구매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글로 수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고 구매로 이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위한 선교사에게 저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김은정 집사님, 다 사람마다 다 뿌리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낚싯대를 던지세요. 떡밥을 많이 뿌리고 글로 하든 말로 하든 그냥 쓱 가서 그냥 오일 하나 주든 뿌리면 나고 심겨지면 자라고 열매 맺으니까 끊임없이 하십시오.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 못하다가 이게 이제 그렇게 올라오는 게 확 된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바다와 같은 성품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현시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임하여 지혜가 임하여 미련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울상이 웃는 상으로 변화되는 나다나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넘치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한 이선영 조만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꿈교회 다음 세대 자녀 모두가 청년이 되어서도 주일 성수 거룩히 지키는 믿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될지어다. 강성규 이면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또한 일으키는 재정의 거부들, 영적 거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그 재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재정의 창구를 흔들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
건강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속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